젊었을 때 어르신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 권사님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마다 늘 감사하다, 말만 하시기만 하시면 그저 감사하다는 말을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시험에 붙었다, 참 감사하다. 감기만 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감기를 고쳐주셨다, 감사하다. 그런데 청년 때는 그런 말을 들을 때에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붙었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을 때가 됐으니까 낫지, 그게 그렇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하나. 그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다고 그러면 특별히 복 받은 것도 없구만 보니까 그렇게 많이 받았다고 하나. 그러면서 아주 감사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감사할 게 많나. 사람이 사는 게 다 그렇게 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말만 꺼내기만 하면 그렇게 감사하는 그런 말을 하나. 그런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별스럽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는 왜 저런 감사하는 그런 말이 이렇게 나오질 않나,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그런 분들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저도 감사가 되게 되고 이렇게 감사한 것들을 또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소문이 좋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그 1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장 5절에 보면 그들이 가진 복음이 이렇게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큰 확신 가운데 사람들을 거하게 했다, 그렇게 칭찬합니다. 또 1장 6절에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그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넘어서 온 지역에 퍼질 정도로 믿음의 본이 됐다,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권고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중에서 오늘은 마지막 말씀인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받은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마지막으로 권고한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왜 감사해야 되는지, 누가 감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범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범사라는 것은 원어로 엠판디라고 하는데
모든 상황입니다. 모든 상황을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 네이버 사전에 이렇게 쳐보니까 범사란 평범하거나 특별한 모든 일을 말한다. 그렇게 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범사라고 하는 것은 예상을 했든지 예상을 하지 못했던 일이든지 어느 시간이나 어떤 사건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물론 과거에 일어난 일, 또 미래에 우리가 당할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1년 중에 가장 감사를 많이 하는 날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 아니겠습니까?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1년 동안 그렇게 감사한 것들만 많이 생각을 하고 그 날을 기념하면서 이제 지키는 날이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보면 그들이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1620년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새로운 땅을 찾았던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102명이 메이플라워라는 그 배를 타고 아메리카라는 곳으로 이 도착을 해서 거기서 1년 후에 농사를 짓고 예배를 드린 것이 그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그 오늘날 미국인 이 땅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은 102명이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지만 1년 안에 절반가량 약 50명 이상의 가량의 사람들이 추위와 배고픔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낯설은 그 개척지에 그 땅에서 많은 풍토병과 각종 질고와 또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을 1년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어렵게 농사를 지은 것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탄생시킨 이 청교도들, 이들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드린 예배는 눈물과 감사가 뒷범벅이 되는 그러한 예배였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미국에서 건너온 한 절기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신앙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우리에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나라가 그 죽어가는 추위와 고통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그 감사야말로 이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낸 것과 같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일, 우리가 당한 모든 슬픈 일, 기쁜 일, 상처받은 일, 성공한 일, 실패한 일,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한 그것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18절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되고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저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서고 성화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거룩한 백성이 돼서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거룩함의 척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감사의 분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가장 가까운 언어는 무언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가까운 언어는 과연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는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은 감사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도 보면 나쁜 사람일수록 감사가 없고 선한 사람일수록 감사가 많은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에 두 가지가 없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감사이고 하나는 미안하다는 것입니다. 사과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을 보실 때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제사를 받으시는데 그 믿음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인간은 욕망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늘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처지 속에서 모든 사건과 상황을 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저같이 더러운 존재도 목자로 세우고 저같이 약한 존재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부족한데도 하나님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한계가 없는 것이죠. 수십 명의 사람을 통해서 미국을 건국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온전히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위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성화라고 하는 것은 감사로부터 출발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 그래도 감사가 없으면 그 성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감사한 삶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망했는데, 시험에 떨어졌는데, 병에 걸렸는데, 물질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 믿어보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빼버리면 우리의 삶에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고하면서 그것은 그 대상에 대해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게는 이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인,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더 크게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성도여야지 감사하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백성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이 말이 듣기는 좋지만 실행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성도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몇 년 전 교회 처음 나온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에게 교회 밖으로 나가면서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목사 설교가 뭐 범사에 감사라고?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이렇게 쭝얼쭝얼하면서 나가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아니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좋은 것을 골라서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구별되게 불러내신 성도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약한 이 육신, 죄 많은 이 육신, 가만히 놔두면 저주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사람 구실 못할 이 죄인이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내가 나를 보면 한심하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정말 이게 사람 구실 못할 것 같은데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사람이 담대해지고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내포적 죽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모든 죄와 모든 잘못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허물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켰어요. 다 가져가셨어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에요. 오직 예수 안에서 모든 사건이 해석이 되고 내 인생이 해석이 되고 모든 사건이 해석이 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시험에 떨어졌어요. 돈이 없고 빚이 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되더라고요.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자기가 잘못해서 7만 원짜리 어디 가서 교통법규 딱지만 뜯겨도 이거를 참지 못해가지고 잘 때까지도 막 성질이 나고 막 모든 사람을 욕합니다. 나라가 어떻게 됐느니, 경찰이 어떻게 됐느니, 공무원이 어떻게 됐느니, 국회의원 욕하고 막 욕만 하고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그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달라집니다. 저도 어느 날 우리 집에서 큰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전 같으면 잠을 못 잘 텐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중요한 거지 그렇게 크게 비중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을 때에, 그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사람 만들고 온전하게 해주고 결국은 나를 복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원어는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카리스에서 나왔습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라고 하는 뜻은 이 카리스, 은혜가 충만한 상태, 은혜가 충만한 상태를 감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카리스에서 또 하나 가지 단어가 나왔는데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제가 오늘 네이버 사전에서 또 검색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가 넘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삶이 변화되고 삶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우리의 삶을 풀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좋은 일을 마무리도 좋게 하시지만 시작이 나빴음에도 마무리를 좋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올 초만 해도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마무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고백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교회가 어렵고 힘드니까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생각하게 되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그렇게 많이 신앙이 성장한 그런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어려움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할 때도 부족할 때도 연약할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장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려면 방법이 없어요. 하여튼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여간 안 믿어져도 믿어지게 해달라고 매달리든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타게 찾아야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이 올 한 해 동안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모양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때리시고 때로는 깨트리시고 넘어뜨리시고 또 다시 세우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아니 오늘 이후의 모든 삶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저희들을 성도로 구별하셔서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선물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슬픈 일, 기쁜 일, 작은 일, 큰 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에 저희를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 모든 만물 위에 가득한 하나님의 선물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